영국의 신학자인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독교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 챕터 2, 두 번째 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발코니와 길. 이 특이한 제목의 그 장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식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와 길. 발코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스페인 가옥의 창문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위측 창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 목재 혹은 석재로 되어 있는 작은 이 단을 말합니다. 발코니. 그래서 가족들이 저녁이면은 거기에 모여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도 하고 일몰이나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발코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서 갈등과 걱정 속에서 사상이 태어나는 곳, 선택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들이 이행되는 곳이다. 그곳은 행동의 장소, 순례 여행의 장소, 성전이 일어나는 장소, 여행자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길에서는 목표를 추구하고 위험을 겪으며 혼신의 힘을 쏟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경꾼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그 구경꾼,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참여자의 이 관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필요하지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다음 산 언저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구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움 속에서 혼자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이 움푹 패인 곳이나 웅덩이뿐만이 아니라 장엄하게 눈부신 일몰이나 일출 혹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모퉁이까지만 볼 수 있을 때에도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비켜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발코니는 길을 알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혼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은 이게 탄식시라고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탄식의 노래.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삶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이 세상을 보는 두 개의 관점. 하나는 이 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1절에서 3절까지, 다른 하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하나의 대화가 여기에서 땅의 관점에서 내가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시적인 표현들이 그렇지만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떤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새번역은 이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지만 옛날에는 이게 보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도 나오고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상황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어떤 하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멸하려고 하는데 일단 살고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하나님에게 피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당신 혼자 하나님을 붙잡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의 초창기,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평안할 날이 없었던 그 광야의 도망자의 시절에 지은 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 후반기,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이제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허겁지겁하면서 왕궁에서 도망을 쳐나가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악인이 나오죠. 악인. 시편 내 1편 1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 악인의 모략, 우리가 1편에서 보았던 이 악인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여기 11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활을 준비하고 화살을 당기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이 어둠침침한 은밀한 곳에서 이 마음이 정직한 자, 여기에서는 다윗이겠지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궁수의 모습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지금 상대방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상황. 우리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초가 바닥에서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2절에서 이어지는 그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개역성경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건물이 가끔씩 흔들릴 수는 있지만 터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지진이 나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의 토대가, 기초가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여기서 이 기초,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상황이죠.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고 있는 어떤 질서의 기초, 도덕적인 질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이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 사회라고 하는 집을 받쳐주고 있는 이 기초가, 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덕 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는 이런 것을 강상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상.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강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을 말합니다. 삼강은 뭐냐면은요, 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어떤 관계의 도리, 또 부모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도리, 그 부의부강, 부부간에 있어야 될 그런 도리, 오강,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의 예지신, 뭐 이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사회가 어떤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강상의 도가 있고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사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 인생에 이 기반이 되고 있는 터가 무너지는 것을,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여기 압살롬의 반란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의 모든 업적과 그의 어떤 왕권과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식에 의해서 아비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좀 세워 보이는데 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터가 무너진 경제, 터가 무너진 정치, 터가 무너진 종교, 터가 무너져버린 어떤 인간관계, 이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IMF 옛날에 위기가 닥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터가, 기초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상실해버린 이런 위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의와 진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분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이러한 어떤 세상, 이게 다 터가 무너져 있어요. 이처럼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거는 거짓과 폭력의 난무를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1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거짓말을 해대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열한 자들은 높임을 받고 악인들은 득세를 하고 의로운 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이런 마당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절망감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져, 이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부부 간에 있어야 될 어떤 최소한의 이 도덕과 질서와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것이 무너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 자기 법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야수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이런 마당에 의인이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터가 무너져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나 혼자 노력을 하고 나 혼자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서는 내가 더 이상 설 자리, 사회 자체가 무너져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사회가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도망을 치든지 버티든지.
탈레반 앞에서, 공격 앞에서 그냥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쳤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이 절대적인 중과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맞서서 맨 앞에 서서 버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으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1절에 너는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피한다. 여기서 이 피한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냥 도망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게 다윗의 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도망쳐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빨리 도망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를 쫓으면은 새가 막 기겁을 하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새처럼 도망을 간다는 것은 어떤 비겁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그냥 앞뒤를 보지 않고 무작정 도망을 치는 사람,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은 타협을 해라, 이제 신앙을 포기를 해라, 나라를 포기를 해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순응을 해라, 쉬운 길을 선택해라,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36개 주랭랑이라 어떤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피해야죠. 그거 괜히 버티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에게 피할다. 너희들 자꾸 나보고 피하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피하기는 피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나는 도피를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에게 피하려고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상황이 어떻게 손해를 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다. 나는 그분 안에 있겠다.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양자택일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급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피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을 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치면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그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한 번씩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주님,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에는 보이노니 폭력과 분쟁입니다. 파괴가 그 성 안에서 끊이지 않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한 번씩 여러분들 도망치고 싶죠? 어디 좀 숨을 장소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 아주 가끔씩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가서 혼자 있고 싶다. 요새는 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볼 때 집이 제일 좋은 장소인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현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또 풀어야 될 어떤 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대면해야 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피하기 좋아하는 그런 산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가서 숨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건 뭐 내 책임이 아니야. 유혹이 있지요. 그 유혹의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맞서서 싸우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지 말고 피해라. 여러분, 이 유혹은 강력합니다. 뭘 그걸 맞부딪혀서 끝까지 견디려고 하느냐. 그냥 피해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직면하고 마주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없는 것으로 모른 척하고 뭉개버리고 피해보고 싶어요. 유혹은 강력합니다. 사실 정말 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하는 게, 괜히 버티고 있다가 나만 다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 세상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건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악인이 판을 치고 있어요. 기초가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둘째 하늘, 전쟁터, 악마의 세력이 도대체 희망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 현실의 세상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걸 우리 새로운 삶 공부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은 혼란스러운 시간에 묵상할 최고의 시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세력이 강성하고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꿰뚫어 보신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주어가 전부 다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네가 내가 누가.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카메라의 이 초점이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 오늘 이 고난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전에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늘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용이 마귀가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아도 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니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마치 자동차 안에서 장난감 핸들을 돌리면서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차를 타면 놀고 있어요. 잠도 자고 뭣도 먹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놀면서 운전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감염병이 돌고 경제가 무너지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이 컨트롤 타워가 붕괴가 됐구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건 정말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완전히 이제 기초도 무너져 가지고 이 가정의 기초도 무너지고 교회의 기초도 무너지고 사회의 기초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졸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세하게 살피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오늘 6절에 있는 대로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악의 세력이 결코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판을 치고 다니고 있는 이 악인의 세력들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면서 주관하신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일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때가 되면 정신없어서 아무나 붙들고 아무나 찾아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능력, 나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확신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늘의 전망대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내가 주님에게 피하였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주님에게 아뢰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 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사람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게 좀 느껴지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기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디 이렇게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시골 생활을 하던 이 어린아이는 친구를 떠나는 게 너무나도 슬픕니다. 얘야,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40살이 넘은 아버지가 5살짜리 아기를 붙들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아이는 그냥 슬픈 것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에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늘의 전망대에서, 여러분,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갈 수만 있다면 좀 전망대에서, 발코니에서 이걸 내려다보는 이 큰 관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돌아가고 좀 더디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걸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늘의 전망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관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립이 한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로운 기도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서든지 아니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지금 이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길이를 걸어가면서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뒤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지금 이러다가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엘리베이션 파워라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쫙 한번 끌어올려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 여러분 비행기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야, 내가 살던 아파트가 이게 성냥갑보다도 좋고 사람은 개미보다도 작게 보이는, 정말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던 이런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지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의 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시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경을 하러 갔는데 저는 정말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늘 안경을 해주고 이분이 싸게를 해줬는데 갑자기 이번 안경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몇십만 원을 내가 주고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이분이 안경을 잘못했나 하여간 오만 가지. 그래서 결국은 안과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안경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문제다, 물론 그게 맞는 거 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력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력 교정의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만 뜨게 되면 TV에서, 인터넷에서 재산과 외모가, 또 권력이, 이게 성공의 척도, 유일한 척도라고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관점으로 삶을 보고 인생을 볼 수 있는 이 시력 교정,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요, 지난주에 또 새로운 삶,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 산다고 하면서 계속 숙제만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네. 5분이 돼도 좋고 10분이 돼도 좋아요. 앉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늘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